참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던 귀한 잔치도 있을 것이고 또 높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도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그죠? 누구를 만났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오른편이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오른편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그날 방문하신 분 중에서 좀 에스코트가 필요하신 분, 여기 특별히 앉으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같이 앉았는데 그 바로 앞에 정몽준 위원 아십니까? 네. 그 부부가 이렇게 앞에 수행원들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았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그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뭐 나오면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서가지고 강단에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가정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저희를 일어세워 가지고 인사를 시키셔서, 근데 멀리에서 귀한 분이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분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이제 본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려고 이렇게 움찔하는데 뉴욕에서 하면서 이렇게 싹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 가족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뭐 제가 먼저 소개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규정되어진 우리의 신분의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목사라서 먼저 소개를 받아서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기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저도 멀리에서 내 앞에 분 소개하나 보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최고의 그런 그 위치에서 그 오너 아닙니까? 오너 일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정말 또 정치인으로서 또 세계 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전 세계를 좁다하고 다니는 분이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의 모습은 그 그림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집중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소유, 이 사람의 외형, 이 사람의 생김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높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립 43주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죠. 1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세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배경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나된 은혜를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평생 성례주일을 몇 번이나 맞이하십니까? 몇 번이나 지금 이 성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성례주일이 당연히 오는 것, 또 지나가는 것,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포도즙을 잠시 먹고 그 작은 떡 조각을 하나 먹고 지나가는 것으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난주 광고를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성례 예배에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한 주의 시간을 보내셨고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시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좀 괜찮은 웨딩, 요즘 웨딩이 막 너무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웨딩들 많죠. 밖에서 연회장에서 하는 웨딩들 많습니다. 그런 곳에 미리 초청을 받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초청을 받으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스케줄 조정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옷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참가를 합니다. 늦지 않으려고. 과연 우리는 그런 웨딩에 견주어서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로열 웨딩 기억나십니까? 3년 전 2011년 4월 29일 날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 미들턴하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왕태자비 이후에 영국 황실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서 영국 황실이 돈을 정말 펑펑 썼습니다. 4월 29일 11시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으로 인비테이션이 나갔습니다. 1900명에게. 190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고 나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4월 29일인데 아마 인비테이션이 몇 달 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니 하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거를 잘 기념으로 후손들에게 아빠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웨딩에 가서 직접 봤단다 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구글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인비테이션. 그럼 그게 쫙 뜹니다. ER에서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인바이트 한 걸로 이렇게 탁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비테이션을 받은 분들이 그 웨딩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신발도 새로 맞추고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거기 보면 오른쪽 하단에 드레스 코드가 나옵니다. 어떻게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가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든지 이제 제복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니폼을 입든지 아니면 라운지 숫을 입든지 라운지 숫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라운지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오든지 아니면 모닝 코트를 입고 오십시오. 모닝 코트도 전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드레스 코드가 그렇게 딱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로열 웨딩입니다 하고 인비테이션 나갔어요. 사람들이 두 달, 석 달 동안 자기 옷을 준비하고 내가 그날 무슨 옷을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제가 여기에 인바이트 됐는데요.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십시오. 숫을 만들고 턱시도를 새로 입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그 웨딩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11시에 웨딩이 시작됐겠지만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10시 전에 가서 다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나온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참석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쳐야 되는데 성찬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 20분 안팎으로 빨리 끝나야 되는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가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꽤나 무거웠습니다.
과연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이 예식을 참여할까? 과연 오늘날 2014년에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포도즙과 떡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2시 한 제가 40분쯤 사무실을 나왔는데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이 성례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괜히 제가 어제 이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라도 조금 어떻게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발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손톱도 새로 싹 깎고 그냥 해봤어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됐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오늘 현대 교회가 너무 형식적인 걸 타파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이 무시되어져 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이상 지금 같이 와 계시는데, 너무 여러분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교회가 좀 편해야 된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 그것까진 좋은데요, 우리가 너무 편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너무 캐주얼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물론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너무나 형식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무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듯이 자켓 하나 툭 걸치고 머리 대충 한번, 거울 한번 안 보고 오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형식 속에 함께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식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눈에 보이는 설교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금방 1부는 금방 마칠 겁니다. 그리고 2부의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눈에 보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분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비테이션을 받고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 티켓 사서 들어오신 분 한 분도 없죠. 교회 들어오시면서 교회 밖에 전 청소했으니까 들어오겠습니다 하신 분 없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쑥쑥쑥 다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좀 생각 좀 하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러므로 생각 좀 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생각 좀 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오늘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1절 12절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인침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랬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변화는 그때를 기억할 때에 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담을 그 그리스도께서 허셨다.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18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을 제가 이번에 터키 가서 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흔적이 있었던 교회의 터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흔적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회치를 하면서 프레스코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제일 먼저 그렸던 그림이 무엇이냐면 성찬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포도즙을 먹고 어떻게 그들이 떡을 나눴는지를 그림으로 남기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하 도시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햇볕 한 점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주의 성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기억하라고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식 성찬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과연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닌다면서요, 변화된 것 같은데요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내가 요즘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어떤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죠? 삼위일체가 뭐죠? 네, 그게 뭔지는 대충 아는데요. 제가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믿기는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거는 같은데요.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그러면 왜 많은 교파들이 생기고 왜 이단들이 생기는지는 아십니까? 그게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그러기는 한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교단들이 왜 나눠지고 왜 교회 이름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난폭한 아버지였습니다. 술 많이 먹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피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모르는 그런 시간에 거실에서 혹은 방에서 혹은 부엌에서 눈물 훔치면서 울었던 거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다 저 때문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향해 던지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변화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성도라면 적어도 이전에 그때의 이야기와 이제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994년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9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했던 지존파라는 아주 그냥 나쁜 그런 범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김현양, 나이가 사실 제일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20대 초반입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공기총을 쏘게 막 해서. 그리고 그 부인을 죽이고 인육을 잘라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94년에 사형원도 받고요. 95년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2일 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 국민이 치를 떨면서 미워했던 그 지존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오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가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남은 정말 원래 사형이 그렇게 빨리 집행되지 않잖아요. 사형 집행되는 게 뭐 10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금 사형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국민 정서가 그랬어요. 빨리 사형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1417번 번호를 붙이고 있었던 죄수번호를 붙이고 있었던 그 김현양이 11월 2일 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기독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형에 처해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거의 200명에 가까운 장기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것은 그 김현양과 같은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이제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십자가의 공로가 신비로운 것임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 비해서 난 괜찮지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 귀한 성찬에 또 성례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과연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